평화의 하느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많이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안셀모 대주교님을 공부합니다. 청년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한때 방탕한 생활도 하였으나 당신의 보살핌으로 랑프랑크 신부를 만난 후 인생을 새로 출발해 남은 50년 생애를 교회를 지키고 사회의 참된 빛을 전한 대주교님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그 성 안셀모 대주교 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중세기의 대학자이며 또 큰 인물이라고 칭찬받는 성 안셀모는 103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신심 행사를 좋아했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결심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기에 이르자 어느덧 그런 훌륭한 그런 결심을 모두 버리고 경솔하게도 방탕한 그런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가끔 권면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들이 엇나가니까 이제 벼르게 됩니다. 벼르다가 이제 혼쭐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 성인이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3년 동안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지요. 자식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어떤 잘못을 했거나 이랬을 때 기다려주게 되지요. 아유, 그 자녀라면 언제나 제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평상적인 그런 올바른 생활을 잘할까. 또 아니면 이웃이 그럴 때도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인격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벼르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혼쭐을 내려고 그러니까 프랑스로 가서 3년 동안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좋은 생각을 하고 자라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그 보석으로 그 후부터는 아주 성심껏 이렇게 학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당시 아주 박학하고도 유명한 그런 분을 찾아가는데 그분이 바로 랑프랑크 신부님입니다. 이 랑프랑크 신부가 수도원장으로 있던 노르만디주의 베크의 수도원을 이 성인은 방문하게 됩니다. 이 랑프랑크 그 신부님은 통회의 정이 비상한 이 청년 안셀모를 그 수도원에 입회를 이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셀모의 정신이
그 정신적 재능이 뛰어남을 그때 인정을 하고 그 학문뿐 아니라 영적인 방면에도 이렇게 당신의 지도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셀모 성인은 오랜 그런 시련과 많은 역경을 겪고 난 후에 1060년 베네딕토 회의에 수도복을 입게 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 뒤부터 이 안셀모 성인은 전보다 패로 열심히 이렇게 그 분발해서 모든 수사들의 거울로 이렇게 공경을 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일찍 이 원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는 연소한 그런 몸이었지만 비상한 총명과 수단으로서 전 수도원을 잘 다스리며 훌륭한 그런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아울러 동료들에게는 극히 관대하게 이렇게 대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참 그 반대로 살기가 쉽잖아요. 그죠? 나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은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한다, 이렇게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인들은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는 삶을 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시청자들은 물론 안 그렇겠죠? 그죠? 예. 그리고 주간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그 신학을 가르치고 또 야간에는 거의 기도와 묵상으로 이 성인께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는 매일같이 이 단식제를 지키고 십자가를 쳐다보고서는 늘 자신의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고 또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의 박학과 성덕에 대한 소문이 점차로 세상에 퍼지자 수많은 그 학생의 무리가 이 수도원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093년에는 영국왕 월리엄으로부터 영국 제1회 대성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한다는 그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은 매우 환영하면서 이렇게 그를 맞이했지만 안셀모 성인은 자신이 노쇠해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무리하게 이렇게 병석에 있는 왕의 자리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의 손에서 주교 임명의 표지인 주교 목장을 받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셀모는 그 왕이 몰수한 교회의 재산을 반환해 줄 것과 또 정당한 교황 우르바노 2세를 인정한다는 그런 서약을 듣고 나서야 마침내 이 주교 취임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교직은 이 안셀모 성인에게 많은 심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병이 낫자마자 전에 약속은 잊은 듯이 매사에 이 교회를 압박하고 간섭하게 됩니다. 안셀모는 이러한 왕의 부당한 처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중지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왕의 비유를 건드리게 되지요. 왕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비유를 건드리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안셀모 성인이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2번이나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지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은 결국 이 교회와 왕의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주교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심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으나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그런 많은 애를 쓰고 이랬기 때문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이렇게 아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109년 성주간 수요일 날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 이 캔터베리 주교저 성당에 있는 이 안셀모 성인의 묘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안셀모 성인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또 독실했던 그 도리데니오 수도원장은 이 안셀모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극히 깊었고 예지는 뛰어나고 또 그의 행위는 거룩하고 마음은 경건했으며 그의 웅변은 유창했고 또 생활은 타인의 모범으로서 충분했다. 그는 전력을 기울여 사업을 행하고 끊임없이 성서를 묵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출중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그런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안셀모 성인은 1720년 교회의 박사로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테는 신곡의 천국편에서 그 태양권 안에 있는 빛과 또 힘의 영들 가운데 안셀모를 언급할 정도로 훌륭하게 사신 분이 이 안셀모 성인이십니다. 예, 오늘 이 안셀모 성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쁜 하루,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셀모 성인께서 일생을 어떻게 살으셨는지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형성의 장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게 잘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살 수도 있고, 안셀모 성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보죠.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1살부터 23살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신심생활을 아주 좋아했다. 더군다나 수도원에서 봉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까지 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또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신앙생활의 어떤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의 봉헌생활 원하는 거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23살 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어머니께서 선종하셨네요. 어머니의 죽음, 물론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한 90세 뭐 88세 이 정도에 선종하셨으면 괜찮은데 조금 일찍 선종하셨다든가 아니면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의 선종을 맡게 되는 그런 심경은 조금은 다르죠. 이때 프랑스를 가게 되는데, 프랑스에 가서 방탕 생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의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퇴적시켜 놓은 나쁜 영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도
무의식층이 있다면은 이 사회 역사 안에서도 무의식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무의식층 안에 좋은 부분도 있고 좀 안 좋은 부분, 섭섭한 부분, 두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 이제 신앙 안에서 잘 치유되는 것인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많은 쓰레기와 같은 어두운 퇴적물들이 역사의 무의식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구하게 선한 삶만 산다라는 것은, 항구하게 선한 생각만 하고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잘못된 삶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언제든지 있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유혹의 손길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슈없슈? 그런 거에 떨어져 본 적 있슈없슈? 있을 것입니다. 안셀모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바로 청년 시기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 지적으로도 완성되지 못했고 영적으로도 완성되지 못한, 열심히 노력은 해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때 어머니께서 선종을 하시니까 부친의 심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야,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가 선종했다. 그럼 남편은 당연히 앞길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 연민의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로다가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이런 걱정이 있기 마련인 거죠. 같이 살 적엔 잘 몰라요. 있잖아, 누군가 선종해 봐야지 알지 그때 심경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은 침착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의 심경 변화가 오는 것을 잘 다독거리면서 잔잔하니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아들이 조금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서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야단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더 심하게 행동으로서도 아마 뭔가 회초리를 들었다든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기라든가 청년기 때는 인간의 심리 상태가 항상 반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청년기까지뿐만이 아니라 장년기, 중년기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인간은 완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 반항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순명의 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느님의 뜻을 봐서라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참으라 이겁니다. 반발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이때 아버지로부터의 좋은 조언이었지만 이제 반발 심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프랑스로 가서 이제 한번 멋대로 살아보는 이런 삶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3년 있다가 26살 때, 요 3년간 방탕 생활을 마쳤을 때쯤 됐는데 이때 바로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느냐? 부친께서 선종하셔요.
프랑스에 가서 있다가 들었는지 아니면 고국인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아버님 선종을 이렇게 보살펴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님 선종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여합니다. 이때 바로 생애 전환기가 오는 곳이에요. 아버님께서 그때 주셨던 조언이 맞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방탕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삶이었구나. 생의 허무함과 회개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상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삶의 전환기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무리 삶의 전환기를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지 직접 활동을 하지 않으셔요. 인간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지. 하느님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 시대 이후로 뭐 직접 내려오셔서 하느님이 이래 보살펴 주신 적 이슈? 몇십 년 살아보셨으니까 그동안에 있었슈? 성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지도해 주신 적이 있었슈? 없죠? 그거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당신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느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랑 프랑크 신부입니다. 수도원 원장님이신데 소문을 듣지 않니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지. 예전에 아무리 23년 동안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3년간을 방탕생활을 하고 나니까 제2의 삶의 형태, 이걸 secondary life form이라 그래요. 제2의 삶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방탕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지덕을 쌓고 그 다음에 성덕을 쌓으면서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몸에 나타난 끼가 있는데 그게 무슨 끼예요? 그게 방탕끼지. 그리고 방탕끼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거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자주 경험하는데 3일만 성서 말씀 읽지 않고 교회의 그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영적 도서라든가 이런 거 읽지 않고 3일을 지내면 머릿속에서 덜그덕 소리 나는 거 못 느껴보셨어요? 체험 못 하셨어요? 저는 3일 동안 이렇게 성서 말씀도 안 읽고 영적 도서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5년도 그냥 지내고 이렇게 막 지내시는 분들 보면 야, 하느님의 은총은 정말 크시구나. 어떻게 이분들 머리에 덜그덕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잘 지내실까?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열심히 자신을 갖고 나가고 닦아나가는 사람은 3일만 노력하지 않아도 속이 확 빈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 3년 동안을 방탕생활을 했으니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겠냐고. 그 눈빛이 어떻겠느냐고요.
그 입이 얼마나 거칠겠느냐고요. 귀도 말이야, 그 귀에 뭐가 들어가겠냐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누구냐? 인간인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만이 가장 큰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랑 프랑크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수도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수련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과연 놀랐습니다. 29에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라고 아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4살에 수도원 학교 여기 아니지, 수도원 학교의 교장님이 되십니다. 학교의 교장.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학교 교장. 또 원장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대단히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성교사님 통해서 강의를 들으셨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상대에게는 대단히 관대한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랬죠. 높은 사람으로서 수하 사람에게 관대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덕이 아닌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원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쭐한 기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가 나이 든 사람 수사님들 내 말 안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가지고 말이야 더 엄격하게 막 규정대로 하는, 법대로 하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관대함의 덕을 실천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찾아 들어오는 많은 수사들에게 신학을 잘 가르쳐 줬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교회의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던 그런 시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지난 1000년 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던 교부님들, 이분들의 여러 가지 저술들을 갖다 놓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체계적인 정립을 통해서 이제 찾아온 수도원의 수사님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잘 전수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남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대로 늘 기도와 묵상을 했으며 남모르게 매일 단식을 실천했고, 남모르게 지난 과거 3년 동안의 방탕생활을 통회하는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남 알게 남 모르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면에서부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직접 주시는 영적인 기운이 이제 넘치면서 환한 빛을 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59세가 되었을 때 영국의 왕으로부터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을 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26살 때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서 59세가 될 때까지 33년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평화스러운 삶을 살면서 순탄하게 수도원의 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9세가 됐을 적에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장을 받는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셀모 주교님은 순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주교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강의 때 노쇠했기 때문에 주교님직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사양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뒷부분을 잘 묵상을 하다 보면 노쇠한 거는 작은 이유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은 안셀모 성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왕이 몰수했던 교회의 재산을 돌려달라, 그리고 정당한 교황님인 우르바노 2세 교황님을 인정하라 라는 두 가지 조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교회와 사회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왕이 만일에 교회로부터 뺏은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또 정당하게 서임된 교황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때 이제 왕은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셀모 성인도 주교직을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교님이 됐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왕이 사실은 병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인정을 했지만 병이 딱 낫고 나서 보니까 다시 약속한 거를 버린 거지. 그래 가지고 나서는 교회를 과거와 같이 박해하고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안셀모 주교님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당시 권세 등등하는 이거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부당한 추사를 조언하고 강하게 하느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것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주교직을 내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부당한 왕과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를 이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이분은 이제 망명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두 차례 망명길을 가시는데 첫 번째는 62세부터 65세, 두 번째 망명길은 68세에서 71세, 3년 합해서 한 6년 정도 망명길에 오름으로써 교회의 정당한 입장을 이제 세속의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인 지혜를 전달하신 분이 바로 안셀모 주교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는 과연 어땠었느냐라는 것을 조금 큰 줄기만이라도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교황님이 어떻게 선출되는가 라는 것을 보면은 교회와 사회의 역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세기까지는 로마의 주교님 즉 교황의 이 선거도 다른 주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지방의 성직자와 신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그러니까 주교님들도 또 교황님도 그 지방의 이제 성직자라든가 아니면 대표 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이 됐던 것입니다. 4세기부터 이제 교황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교황님 선출에 자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잔틴 황제들은 교황 선거의 승인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황님 우리가 선출해서 교황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세속의 왕들이 왜 자기들 인정을 받으라 그러냐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6세기에서 8세기의 교황들은 그들의 당선을 황제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했다.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유럽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권과 교회의 권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황제들이 교황님으로부터 이렇게 교황 선출됐다고 보고도 받고 승인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간 역사에서 9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로마 귀족과 독일 왕들이 교황을 해임하고 임명하는 등 교황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9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뭐 그냥 황제들이, 로마 귀족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황님을 막 해임하고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었던 거라 이겁니다. 지금 안셀모 주교님은 1033년에서 1109년까지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1세기, 12세기 아주 초반까지 이렇게 살으셨던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바로 이때 바로 이런 교회와 사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독일 왕 하인리 3세는 교황 문제로 로마 귀족들의 당파 싸움이 그 절정에 도달했던 1046년 3명의 교황을 해임하고 독일 사람을 새 교황으로 임명했다. 독일 왕이 교황님을 막 3분이나 해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독일 사람으로다가 막 교황님을 선출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게 언제? 1046년에. 1046년이면 안셀모 성이 몇 살 때예요? 13살 때지. 그러니까 이 안셀모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교회와 사회 사이에 이런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교회와 사회가 제자리에서 바르게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잘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59세 때 영국 왕으로부터 대주교님이 되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임명하고 교황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건의하는 거냐? 교회로부터 뺏은 재산 도로 다 돌려달라. 그리고 있잖아, 정당하게 임명된 교황님 있잖아, 당연히 인정을 하고
교회와 국가 사이에 서로 협력을 해서 국민들을 잘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맞지, 당신들이 왜 높은 거냐, 이런 것 같은 거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주교님이 되신 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국가 권력과 교회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국가에 대한 마땅한 존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교회 성인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흠숭지례를, 국가에 대해서는 존경 이상이 아니에요. 존경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존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교회에 대한 존경과 함께 교회를 통한 모든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국가가 나름대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언을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제가 비유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유를 조금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주화 운동 때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간곡히 메시지를 보내고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생명에 대한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 많이 얘기하고 있었죠. 먼저 보래도 뭐 배아 줄기 세포를 통해서 뭐 인간을 갖다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형제도 같은 건 폐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장 한 적이 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김남수 주교님 때는 뭐 정부 그 정책이 잘못돼서 뭐 한 가정에 뭐 2명 낳기 운동하더니 조금 있다가 한 가정에 1명 낳기 운동,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2가정이 1명 낳기 운동, 이런 잘못된 정책, 생명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펼 적에 우리는 애 좀 더 낳자, 애 좀 낳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주장하셨던 주교님 기억나시죠? 이런 것이 생명과 윤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교회로서 마땅히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을 어떤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도 교회에 대해서 일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에 특별히 우리 한국 그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세금 문제.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손 들어봐야 돼요. 저희 사제들 세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모르시지. 내고 있어요. 있잖아요. 돈을 조금 거두면 어떠냐고. 모든 국민은 다 세금을 내야지 마땅하죠.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특권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거라 이거예요. 그런 거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경하되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정책을 잘 만들어 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과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이런 관계여야 된다. 그런데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일정하게 뭐 2000년 역사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이 있지. 짧은 기간 동안에 국가의 권력과 또 교회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것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런 시기에 태어나셨던 분이 바로 안셀모 주교님이시고, 이분은 그러기 때문에 주교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교회와 사회의, 국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주교님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늘 하느님의 뜻에 합치된 이런 삶을 살으셨고, 그리고 국가를 존경하면서도 늘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정의관을 전달할 수 있는 확고함의 성향을 지니셨던 주교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29살에 원장이라는 이런 높은 직책이 있었지만 수하 사람들을 나이 여하에 관계없이 수하 사람들을 늘 아주 자비스럽게 대하는 이런 유연함, 부드러움의 성향을 지니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3년 동안의 방탕 생활을 했었지만은 이 방탕 생활을 깨끗이 접고 2배, 3배 이상의 각고의 노력을 함으로써 결국은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원하셨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실 경외의 삶을 살으셨던 대표자라고 할 정도로 하느님의 아주 경외스러운 이런 섭리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냈던 이런 주교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교회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 안에서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태어난 안셀모 대주교님을 공부했습니다. 청년 시절 한때 부모님을 여의면서 고뇌도 하였으나 유혹에 떨어져 3년간 방탕한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한없는 사랑의 보살핌을 깨닫고 당신께서 인선해 주신 랑프랑크 신부를 만난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고 남은 50년 생애를 확고하게 당신의 뜻을 지키며 살았던 분임을 공부했습니다.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소명인가도 저희들 잘 느낄 수 있었고, 그러기에 사회를 보다도 참된 빛으로 성화시키고 정화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소명의식도 오늘 대주교님의 삶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시어 저희들도 교회와 사회를 위한 밝은 등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